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찾은 사람은 선생님 봐주세요. 찾았어? 찾았고 찾았어요? 은빈이도 찾았고, 그럼 19장 21절 한 절 말씀이라서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 오늘 2020 얘기하고 있는데, 서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렘넌트가 미리 누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혹시 렘넌트가 미리 누릴 것이 뭔지 기억하는 사람? 우리 계속해서 서론에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크게. 맞아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뭘 누리라고 했냐면 기도를 누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기도를 누리라고 하셨냐면 아까 여준이랑 수아가 말한 것처럼 플랫폼 3초월의 기도를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 3초월에는 뭐가 있지? 보좌의 축복, 시공간에 초월하는 축복, 그리고 237의 빛을 선포하는 이 초월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지? 세 가지 생명운동. 이 세 가지 생명운동은 뭐였어요?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워두고 계시고, 그리고 그 제자를 계속해서 복음에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 전무후무의
영적 안테나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세 가지 초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보좌의 축복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생명 운동은 현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전무 의무는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적 안테나로 소통하는 거. 이걸 의미를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아직 내가 초등학생인데 내가 가고 있는 현장에 제자가 준비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전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라고 해서 꼭 나보다 어린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나보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제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아가 친구들을 계속 초대하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 친구들도 동갑이지만 분명히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정에 나보다 복음이 연약한 사람, 이런 말씀이 연약한 사람, 어른이라도 분명히 내 제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제자를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숨겨두셨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오늘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번 달은 계속해서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바울이 무엇을 미리 누렸냐면 로마 복음화를 미리 보고 누렸는데 그전에는 이 로마 복음화 전에 은혜를 미리 누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이 그때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았다고 나왔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다고 나왔는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미리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미 로마 복음화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때는 그냥 마가 다락방에서 숨어서 예배하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로마 복음화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12 제자들을 만나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똑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앞쪽을 좀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이렇게 말했는데 그 제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성령의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바울이 아니라 자기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에베소 지역에 동일하게 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가다락방부터 에베소 이 지역까지 로마 복음화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 30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시간 동안 로마 복음화의 이 절대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먼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마가다락방에서 에베소 지역까지 이 시 공간을 초월했던 이 역사를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하시려고 하셨던 이 언약이 지금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절대 계획은 이 세계 복음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AD 1세기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바울한테만 임하고 계신 게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지금 동일한 역사로 동일한 능력으로 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내 능력이나 내 계획이나 내 노력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 이 초월적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동일한 역사로 우리에게 바울이 로마 복음화 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첫 번째로 미리 누리고 두 번째는 능력을 미리 누렸다고 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데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각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합친 것보다도 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바울에게도 바울이 이 성령 충만의 언약을 누리고 있었을 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울은 이때 에베소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일에는 분명히 사단이 방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이 핍박 가운데서 핍박이 있다는 건 분명히 그곳에 중요한 제자가 있고 그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회당에서 이번에는 서원으로 이동해서 말씀해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하셨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이 바울이 핍박 때문에 서원으로 이동해서 매일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했을 때 아시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 말씀을 듣더라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에베소의 그 뒷절의 말씀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썼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병든 사람의 몸에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정도로 이 에베소 지역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하셨고 결국은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방금의 말씀처럼 이게 다 바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 복음화를 미리 누렸어요.
오늘 받은 말씀에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준이가 한번 19장 21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러한 예배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의 비전이 로마 복음화에 있었던 거예요. 이 로마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의 비전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다른 렘넌트들을 보면 다 강대국으로 갔잖아. 근데 요셉이 강대국인 애굽에 어떻게 갔지? 노예로 갔죠.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로 갔어. 이런 식으로 다들 다른 렘넌트들은 끌려갔는데 바울은 어땠냐면 이 시대 강대국이었던 이 로마 자체를 내가 복음해야겠다. 이런 비전을 미리 삼았어요. 그런데 로마에 대한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던 로마 복음화와 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바울을 계속해서 끌고 가시고 바울을 사용하셨잖아요. 이렇게 바울의 비전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방향 맞았을 때, 하나로 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끝까지 사용하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이거는 하율이가 한번 찾아서 읽어줄래요? 사도행전 23장. 네. 맞아요. 이거는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이제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선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로마에서도 증거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 27장 24절. 이건 수아가 한번 찾아서 읽어줄래요? 사도행전 27장 '음, 맞아요. 이거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문받고 하나님 말씀의 일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받고 고문받고 할 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 자라서 나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송됐어. 그런데 그 이송되는 과정에서 배에서 풍랑을 만난 거야.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그 뒤에 바울이 한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바울의 비전을 삼았던 것처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 일주일이면 2021년이 다 끝나잖아요. 그치? 하율이랑 수아는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지금 5학년이니까 그리고 은빈 누나는 이제 중학생이 돼. 이제 중고등부로 넘어가게 되고 여준이 이제 5학년이 되고. 그치? 우리가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 수아랑 하율이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있을 날이 1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그 내가 있는 각각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계획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세운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는가? 내가 세운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방향이 맞는가?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2022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비전과 맞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훌륭하고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사용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나의 비전이 바울의 비전이 로마 복음화였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의 비전 각각의 비전이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분명히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의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전문화는 달란트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달란트는 예배를 통해서 발견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랩런트들을 각각 세우고자 하시는 현장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의료 현장에 세우고자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컴퓨터 공학, IT 이런 쪽에 세우고자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랩런트들을 향해서 분명히 달란트를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비하신 달란트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전문 현장은 무엇인지 한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2022년에는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럴 때 정말 내가 나의 현장에서 제자를 찾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발견하고 또 내가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제자를 발견하고 정말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랩런트들이 교회를 떠나고 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랩런트들과도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바울의 비전이 로마 복음화로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과 방향 맞았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세우는 각자의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현장을 향한 눈물과 정말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런 비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2년에 은빈이가 중학교에 갑니다. 정말 그 중학교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랩런트가 되게 하시며 우리 여준이와 하율이와 수아가 있는 각각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제자가 보여지고 그 제자에게 정말 복음이 선포되고 그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할 수 있는 빛의 제자로 우리 랩런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